신없는 교회, 사원 없는 신 16번째 시간으로 정통주의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직전에 보시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들의 어떤 보편적인 성향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 같지만 바로 뒤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 당시의 지배적인 종교 풍토 혹은 주류적인 믿음의 행태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의 어떤 지배적인 정신이 복지부동의 상태,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 모른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놉니다. 한 패는 피리를 불고 한 패는 곡을 합니다. 잔치집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아이들이 흉내내는 거죠. 잔치집 놀이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머지는 춤을 춰줘야 하는 거죠. 잔치집이니까. 장례식 놀이를 할 때는 우는 신용을 하는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는 신용을 해줘야지만 되는 거죠.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또 곡을 해도 무반응이라는 겁니다. 마치 그것과 같다.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이 피리 부는 아이들이거나 곡하는 아이들과 같다는 거죠.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피리 부는 아이들이거나 곡하는 아이들과 같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를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무반응, 비행동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피리 부는 사람을 만나면 함께 춤을 춰야 돼. 기뻐하는 사람을 만나면 함께 기뻐해 줄 줄 알아야 되고 슬퍼하는 사람을 만나면 함께 울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하질 않느냐?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의 관심이 기뻐하고 있는 대상, 슬퍼하고 있는 대상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기성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기성 이게 그들의 관심사이고 사실은 그 사람들의 종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종교로부터 그들의 행동 양식이 나온다. 그러니까 자기가 상관없는 타인들이 사람은 타인하고 더불어 살게 돼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이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상관이 없이 자기에게 몰두하고 있는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것에 대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러한 종교가 잘못됐다. 그러나 이 세대의 사람들은 역시 회개의 세례가 뭔지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그 대신 세례 요한이 광야로부터 와서 약대 털옷을 입고 또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수염을 기르고 또 메뚜기와 석청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그런 매우 비정상적인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만을 가십거리로 삼아서 저 사람은 분명히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자신들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듣고 양심의 괴로움과 또 고뇌를 그 사람을 귀신 들렸다고 깎아내림으로써 그냥 상쇄시켜버린 거죠. 저 사람은 비정통적인 신앙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할지라도 그를 비정통으로 몰아세움으로써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안심했던 겁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반대 성향이었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금욕주의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반대였단 말이죠. 예수는 가는 곳마다 잔칫집을 열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뭐 먹는 것을 챙기고 또 먹을 때마다 그냥 포도주를 거나하게 마시고, 그런가 하면 만나는 사람들도 가리질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은. 요한은 굉장히 성결한 태도를 갖는 설교자였던 반면에 예수는 그런 태도가 없이 그냥 거리낌이 없이 행동했다. 세리든 장녀든 누구든 다 함께 어울려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절제가 없고 금욕을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를 비판함으로써 예수의 메시지에서 자기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하는 말로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매듭 짓고 있습니다. 자녀라는 것은 곧 사람마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지혜의 자녀가 행동이죠. 그 사람의 지혜의 자녀. 사람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으로 자기를 묘사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속에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겁니다. 그 사람의 지혜죠.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 사람의 지혜가 그 사람의 행동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 행동으로 그 사람의 지혜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대의 사람들이 고정되어 있는, 자기가 옳다고 지혜롭다고 여기고 있는 고정관념, 그것은 자신의 이기성에 기반을 둔 대상에 대한 무관심이고, 그것은 다시 진리에 대한 무관심까지 이어진다. 결국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도 역시 무관심하다.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나 자신들은 자기 지혜의 자녀들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똑똑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니까. 그들이 누구냐? 그럼 그렇게 제일 똑똑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곧 종교적 정통주의자들이 그런 사람이고, 종교적 정통주의가 그런 정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오늘 얘기가 나온 겁니다. 한 바리새인, 정통파 유대 교인이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를 자기 집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해서 초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당시에 예수가 굉장히 인기를 끄는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또 그 지방에서 그럴듯하게 행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초대해서 자신의 위상도 높이고, 아마 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들어보고 싶었겠죠. 그들이 함께 앉아서 먹고 있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성경이 말했으니까 아마도 매춘을 직업으로 해온 여자를 의미하는 걸 겁니다. 그녀는 어딘가에서 예수의 설교를 들었겠죠, 이미. 그래서 예수께서 그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평상시 같으면 그 집의 문턱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집의 문턱을 넘어서 일종의 말하자면 불청객으로서 잔치자리에 난입을 한 겁니다. 이 불청객의 출연에 분위기가 어떻게 돌변했을지는 짐작이 가시죠. 아마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길 가면서도 피하고 그랬겠죠. 여자는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예수께로 와서 아무 말도 없이 무릎을 꿇더니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하염없이 오열을 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 발을 붙들고 소리도 못 내고 막 우니까 이제 눈물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발에?
그 발에 눈물이 떨어지니까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온 향유를 그 발에다가 부었습니다. 자기의 눈물이 더럽힌 발을 씻기는 행위였을까요? 어쩌면 사람들은 여자의 행동이 그녀의 직업을 연상시킨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 여인이 왜 예수께 이런 일을 했던 것인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며 성경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어쩌면 성경이라는 하나의 고전 혹은 어떤 박제된 추상적 관념으로서 건성으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는 그날 이 여자를 처음 만나셨을 테지만 이 여자는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뭔가 자기 심경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겠죠. 인생살이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새롭게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어떤 중대한 계기가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녀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게 만들어준 이전에 겪어보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자신의 동네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감사와 감격을 표현한다는 것은 단지 그분에게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아들인 이것이 자신에게 정말로 중대하고 자기 삶을 변혁시키는 거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겠죠. 그 확인하고 싶은 것이 그동안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서지 못했던 것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첫 번째 시도로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들 대다수는 다행스러운 건지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험은 거의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것이 수치와 조롱과 비난과 모욕을 감수하면서 그래도 이제부터는 다시는 내가 수치로 말미암아서 뒤로 숨고 어두운 곳으로 숨고 나 자신의 괴로운 상처 가운데 숨지 않고 이제는 세상 밖으로 이 모든 상처와 조롱과 멸시와 모멸감을 다 드러내면서라도 나는 나아가겠다 하는 그런 용기.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자기를 긍정하면서 인정하면서 일으켜 세우면서 나가려고 하는 가장 비천한 인간의 가장 드높은 자존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장 비천하고 비참하지만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자기의 삶과 죽음, 자기의 죽음과 삶 사이에 오직 하나님과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 심경의 변화라는 내용, 이게 구원의 비밀이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구원의 비밀이라는 건. 그 구원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여자한테 온 거죠. 감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이 여인이 오늘에도 그 여인인 것이지만 어제의 그 여자가 아닌 겁니다. 그 속에는. 그것은 신적 비밀인지를, 근데 문제는 그것이 신적 비밀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났지만 그런 상태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 여자의 의식과 무의식이 그 신적 비밀을 완전한 자기의 것으로 확신하고 싶은 거죠. 여자는 예수께로 오기 전에, 그런데 사실 그것을 이미 가진 거죠. 예수에게 올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정통파 유대인인 집주인, 여기서 보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찍이 이런 여자가 자기 집에 들어오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 해봤을 겁니다. 이 상황에 직면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곤란하게 됐군. 내가 초대한 이 사람이 그리 대단한 예언자는 아닌 것 같다.
만일 이 사람이 진짜 예언자라면 자기의 발을 씻기고 있는 이 여자가 어떤 부류의 여자라는 것을 뻔히 알았을 텐데, 알았어야 됐을 텐데, 그는 이 여자가 율법상 용납될 수 없는 부정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그것을 알았다면 자기 몸에 감히 손을 대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바리새인은 이런 생각을 그러나 입으로 꺼낸 게 아니라 심중에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지만 이런 말을 밖으로 꺼내지 않을 정도의 예의와 품격 정도는 갖춘 사람이다. 이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상한 사람에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냥 관성이죠, 사실. 예? 우리가 태어나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편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입견. 그러니까 제일 자기 자신을 고치기 어려운 건 이거죠. 이런 거죠. 입 밖으로 안 냅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상식과 품격과 사회적 체면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냥 자동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한 편견, 어떤 학업의 학력에 대한 어떤 편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는 그의 생각을 미루어서 헤아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을 당신에게 말해 볼까요? 바리새인은 그러라고 수락을 하죠. 예수는 그 자신의 주특기인 비유를 사용해서 방금 그들이 겪은 상황 속에 들어있는 감추어진 진리의 비밀을 설명을 해냅니다. 두 사람이 부자에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이었죠.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하루 품삯이 한 5만 원 갈까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500일치의 일당을, 50데나리온은 50일치의 일당 정도의 액수를 빚진 겁니다. 두 사람 다 빚을 갚은 형편이 못 됐는데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 당신의 생각에는 두 사람 중 어느 사람이 부자의 덕행에 더 감사하고 감격할까요? 집주인이 대답합니다. 당연히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비유의 묘미라는 것은 이런 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탁 채갖고 그 다음 얘기를 해야지 진전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당신과 이 여인의 이야기와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바리새인이지요.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을 나쁜 사람 이렇게 좀 안 좋게 이해하고 있지만 당신은 그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집단이었습니다. 아무나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양반 4대부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인들이었고. 자, 당신은 바리새인이지요. 당신 자신을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왔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빚을 적게 진 사람의 정신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자기 자신을 당신과 같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대교에서 버림받은 사람 아니죠. 스스로 모든 인간은 이 정도는 살아야지만 인간이라고 불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절망해서. 마치 누구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같은 심정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를 초대했고 나는 당신 집에 왔습니다. 당신은 내가 아니어도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꼭 필요해서 나를 초대했다기보다는 나를 초대함으로써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를 초대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당신은 나보다 더 높은 겁니다. 손님인 나보다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당신의 집에 왔을 때 손님에 대한 정중한 예의로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대접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은 손님을 초대하면 그 사람한테 발 씻을 물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발 씻을 물도 안 줬습니다. 당신은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입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도 않았습니다. 뭐 나를 굉장히 이렇게 칭송하거나 존경하거나 높여주지도 않았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그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 그리고 향유를 내 발에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존경과 사랑과 그래서 표현한 거죠. 정통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신과 같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당시에 모든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의 관심은 인간에 대한 사랑, 예절보다 식사 전에 손을 씻었느냐, 잔과 대접을 깨끗하게 씻었느냐, 격식, 율법에 맞도록 모든 것을 잘 시행했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웬만큼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뭡니까? 체면이잖아요. 아,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뭐 돈을 써도 꼭 이 정도는 써야 된다. 이 정도는 이런 말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거잖아요, 다. 인간에 대한 사랑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그 율법적 기준을 어느 정도로 만족시키느냐. 그러나 정통 유대교로부터 소외되고 벗어난 사람들은 그런 격식보다는 인간 존재에 대한 사랑을 실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당신과 같은 율법, 고정관념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직접적 행동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고단수의 품격과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그 율법으로 사람에게 행동을 하는 거지만 그런 율법을 갖지 않은 사람은 몸으로 그냥 행동하는 거죠. 무식하든 투박하든 순박하든 어쨌든. 예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정통주의자인 당신은 모든 것에 겉을 씻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씻지 못하죠. 바로 그런 이유로 당신은 사람들의 겉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속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그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내고 있는지 그런 건 모르는 거예요. 겉만 보는 거예요. 저런 것도 인간이냐? 저 사람은 깨끗한가 더러운가? 그러나 내가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겁니다. 그 사람이 깨끗하고 더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에게 친절할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벌써 깨끗하다. 모든 것은 다 깨끗하다.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된 줄을 알게 될 겁니다. 정죄하는 마음으로 대상을 보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보면 그 사람의 당신이 정죄하던 모든 죄가 이미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합니다. 깨끗하고 더러운 모든 것은 각각의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높고 낮은 모든 것은 각각의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자신을 선하다, 옳다고 여기는,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약하다, 틀렸다, 못났다고 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참 진리잖아요. 예? 자기가 최고에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떨어질 일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아직 한참을 못 미치고 있고 뭔가를 향해서 가야만 되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올라갈 여지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갈 여지가.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비유는 그가
아주 즐겨 써먹으셨던 그런 비유일 테죠. 이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정통파 유대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죠. 정통파 유대교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수전노도 방탕아도 아닙니다. 모범적인 정통파 유대교도입니다. 저는 저 세리같이 무가치한 인간이 아닌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속임없는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비유잖아요. 이게 과장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태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식의 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속으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무가치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정말로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물론 세리도 그렇게 기도한다는 건 아니죠. 공중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누구나 사실은 천한 겁니다. 그것은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신을 낮추는 누구나 사실은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동안 잘못 배워왔고 그것을 몰랐기 때문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높으신 하나님은 낮은 마음과 함께 낮은 대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너 어느 정도로 낮아요? 너무 낮으니까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너무 낮으니까 느끼지를 못합니다. 볼 수도 없고. 그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몸을 소중히 여기시고 살펴주십니다. 너무 사람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밀착되어 있다. 몸을 살펴주신다. 그것 말고 다른 것들, 인간이 자기 몸의 건강과 소중함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말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의 외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과장된 것일 뿐이라는 거죠. 당신은 이미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정죄하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정통파 유대교도보다 이 자기를 낮게 생각하고 있는 세리와 더 부합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당신의 믿음, 진리에 의한 변화가 이미 당신을 구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구원한 게 아니에요? 이 여자의 믿음, 진리에 의해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그 믿음, 변화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당신 자신을 구원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다른 사람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안녕히 가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제7일이라는 것은 월화수목금토일, 그 다음에 월요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반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 제7일이라는 것은 완성된 날을 말하는 거죠. 완성된 날. 그러니까 일요일 다음에 월요일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쭉 안식하시는 제7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입니다. 지금까지 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계 인식이 하나님관. 예?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지만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셔
하신 세계인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유는 안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세상을. 창조의 사업을 끝내고 하나님이 쉬시니까 하나님은 쉼 가운데 감추어져 있다. 기독교의 신은 그래서 숨은 신입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그러나 누군가한테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에게 소유되지도 않고 이용당하지도 않고 이용할 수도 없는 그의 경륜과 능력과 지혜와 섭리로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제7일 안식일의 개념이죠. 표면적인 인식상 신의 휴식, 하나님의 휴식, 이것이 세계의 본바탕이다, 이겁니다. 예? 안식일은 이러한 신적 휴식, 세계의 본바탕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서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고 그걸 몰랐으니까 내가 세계의 본바탕, 이 우주의 본바탕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인위적인 여러 가지 사업으로 골몰하면서 살았으니까 하루라도 돌아가서 그 신적 휴식의 본바탕으로 돌아가서 나의 삶을 재정립해야 되겠다, 그거죠.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사롭고 번거로운 일을 그치고 그 본바탕 안식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른 날하고 구별됐다 이거잖아요. 그러나 창조 이후의 안식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안식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라는 식의 어떤 쉼에 대한 이해는 일정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쉼의 방식으로서, 드러나지 않고 감각되지 않는 거룩의 방식으로서 일하신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단지 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쉼의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모든 인위에 대한, 사사로움에 대한 폐해로부터, 그 억압과 굴레로부터 벗어남에 있다, 해방됨에. 그래서 다 안식일이 되면 노예라고 할지라도 다 일을 안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이 안식이 더 7년이 지나면은 안식년이 있고, 또 40년이 지나면은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돌이키게 되는 희년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70년이 되면. 때문에 그 쉼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그 쉼을 지키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경우는 그 쉼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라도 멈춰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그 쉼을 지켜내기 위해서 전쟁이라도 불사해야 되는 거죠. 일하는 것도 일하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의 쉼과 쉼으로써 일하심을 기억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쉰다는 건 또 뭘까요? 육체를 놀리지 않는 것만이 쉼이 아니죠. 쉰다는 것은, 참되게 쉰다는 것은 모든 일뿐만이 아니라 생각, 관념, 철학, 사상, 이러한 모든 관념적인 것도 쉰다. 쉰다는 건 그친다는 거죠. 어떤 관념을 쉬어야지만 정말 참되게 쉬는 거겠습니까?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기독교에 대한 교의, 교파, 교회, 기독교 자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관념 자체,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관념 자체, 거기서 나오는 다른 종교와의 차별, 구별, 도덕, 윤리, 거기서 일정한 수준을 요구하는 어떤 일체의 율법들에 대한 관념, 이것까지도 다 쉬는 겁니다. 그게 참되게 쉬는 거죠. 그것을 그치는 것,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신적인 쉼인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킨답시고, 일요일에는 돈을 안 쓰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킨답시고 하루 종일 1, 2, 3, 4, 5, 6부 예배를 드리고
그럴듯한 표정으로 웃고 떠들며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같은 시간에 같은 흥분과 감동을 재생시켜주는 반복 설교를 듣고 웃고 떠들며 사람들과 인사하며 선교를 하니 봉사를 하니 구제를 하니 등등 하나님의 사업, 교회의 사업을 한답시고 그렇게 온갖 일들을 일요일에도 예배에도 온갖 마음속에 그 관념들이 그치질 않고 하게 되면 육체의 일만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 쉬지 않고 그치지 않는 관념이 그들의 종교인 거죠. 피곤입니다. 피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쉼이. 거기에는 인간의 사사로운 자기 의와 허영의 피로만 양산될 뿐이지 온갖 그 아까 말했던 바리새인적인 체면만을 양산할 뿐이지 신적 안식이 깃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오로지 이 세계의 본바탕인 쉼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말과 설명과 봉사와 충성과 헌신이 필요 없고 모든 말과 설명과 봉사와 충성과 헌신이 그것을 향해서 뭘? 쉼을 향해서 안식을 향해서 자각적으로 발생하는 오로지 안식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뭐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그런 게 아니죠.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영혼의 자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네? 자녀도 부모도 뭐 부부도 다 각자 독립된 영혼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온전히 쉬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와 같이 쉬는 거죠. 몸으로서만 존재하고 몸이 곧 영혼입니다. 그 나머지 내가 생각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낸 모든 자아의 관념이라는 것들은 다 원초적인 쉼에 입각해 있지 않다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괴롭히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그런 안식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안식을 회복시켜주는 진리입니다. 그럼으로써 육체뿐만이 아니라 쉬지 못하게 된 정신과 관념과 신념에 속이는 사람들의 종교적 교의의 구조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네? 주일에도 뭐 안식일에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수탈하는 구조, 쉬지 못하게 하는 구조 자체를 깨뜨려 버린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를 깨트려 버릴 때 그것을 가장 반발하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정통파 유대교도들이죠. 현대의 정통파들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육체도 정신도 쉬지 못하게 해야지만 참다운 종교라고 생각을 하죠. 안식을 전파한다고 하지만 육체도 정신도 결국 쉬지 못하게 하는 정통파 자신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정통파일수록 그 정통파 신앙 때문에 진리에 다가갈 수가 없게 된다. 그들에게는 쉰다는 게 뭔지가 도무지 밝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람을 쉬게 해주는 종교가 되려야 될 수가 없죠. 그들이 전해주는 것은 10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께서 이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교훈이죠. 이 성경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게 되는 거죠. 듣기 좋은 창밖의 여자도 삼세판이라고 그것을 계속 듣다 보면 어때요? 무감각해지잖아요.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자를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여자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갖고 그 여자가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잖아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얼마나 대단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가 아니죠. 당신이 나의 전파를 통해서 발견한 그 진리가 당신을 바리새 정통주의의 이 반역과 역설로부터
그 반역과 역설 속에서 지금까지 인생을 희생당하고 착취당하고 쓸데없이 자기를 정죄하면서 살아온 그 모든 것을 안식으로 돌려주었다. 이거. 당신 자신의 믿음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꽉 막힌 그 교리로 인해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질 않고 있는데 예수 자신의 가르침이 그것을 깨트렸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자유를 주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를 경계하고 감시하고 제한하고 어떤 경우는 저주를 하죠. 교회 떠나면은 저주를 받는다.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끝이 안 좋아졌다. 이런 식의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하면서 사람을 속인다. 세상이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이 박두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느 날 도적같이 온 걸까요? 어느 날 구원이라는 게 도적같이 오는 걸까요? 그동안 남과 북이 대결과 적대만을 해왔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대결과 적대만을 해온 것 같지만 본질상 끝없이 하나됨과 평화의 노력들을 계속해왔죠. 이제 그것이 가시적으로 표면에 드러난 겁니다. 그것이 그 물결이 쌓이고 쌓여서 넘친 거죠. 우리 현대사의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와 선각자들이 그들의 선지, 먼저 알게 된 선지, 예언, 먼저 보게 된 비전, 선각, 먼저 깨닫게 된 원리, 이치로서 오늘을 그 사람들이 먼저 보았고 사람들에게 그려주었고 비유로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상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많은 이 세대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그 예언자들, 선각자들, 선지자들의 말을 외면해 왔습니다. 정통파로서 그것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데만 힘을 썼다. 이거. 자신들의 현상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것을 경계하고 감시하고 제한하고 저주하고 감옥에 가두고 못 살게 하고 그들은 안식일의 본질인 안식보다는 안식의 표면적 의식인 안식일의 제의만을 강조했습니다. 뭐를 했느냐, 11조를 냈느냐, 헌금을 냈느냐, 주일 성수를 했느냐 이런 것만 강조했지 그 내면을 살피질 못했단 말이죠. 세상에 안식을 돌려주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겉껍데기만을 세상에게 전파하고 있었다. 그 외에는 뭡니까? 왜 그랬겠어요? 그 외에는 달리 상상할 상상력도 믿음도 그 안식을 필요로 하고 있는 존재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죠. 무관심. 그런 것이 신앙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질 못했어요. 신앙은 그저 주일 되면 성경 딱 끼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서야 삶을 살면 그래도 마음이 편하다. 이런 식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지 세상을 향해서 이 사랑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생각을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정통이라고 인식하면서 구원파를 비웃어 왔던 것이지만 사실 구원파나 정통파나 안식을 모르는 관념의 구조와 체계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꽉 막힌 구조와 체계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봄의 새싹과 같은 진리의 생명이 사람들을 선지와 예언과 선각으로 일깨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일깨워줬잖아요. 끝없이. 그리고 그것을 생명의 길로서 소중히 여겨서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이 스스로 이거야말로 우리가 나갈 길이로구나. 이거야말로 내가 살 길이로구나. 라는 믿음으로, 구원의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창조해냈다. 이거. 어떤 겁니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종북, 빨갱이, 공산당 이런 무시무시한 안심할 수 없는 공포와 전율의 위협, 그것으로부터
거기서부터 나오는 온갖 의심과 감시와 자기 검열과 이런 모든 부자유로부터, 우리 민족을 얽매이고 있던 모든 부자유로부터 이제 평화와 번영의 안식이 펼쳐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빌어온 꿈은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나 아직도 이 선지자와 예언자와 선각자들의 선지와 예언과 선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온갖 정통파들이 옛시대의 구체제, 그것을 고수하려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화와 안식이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이제 여러분은 정통파로서의 자의식을 초계와 같이 여기고, 옛날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지만 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신이 와야 돼. 젊은이들은 옛날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 우리 부모 세대에서는 서로 총뿌리를 겨누면서 싸우면서 살았지만 앞으로 올 어린애들은 그런 세상을 살면 안 돼 라고 길을 떠나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진리가 부르는 길을 과감히 떠나야 될 것입니다. 세계도 협력하고 지지해주는 남과 북의 평화를 배척하면서 새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진리가 아닌 외형과 관념에 의해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종교 조직을 졸업해서 떠나지 않으면서 그래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무사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옛날식 사고방식은 앞으로는 변명이 되지 못할 겁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 나가는 변명이 될 수 없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러한 사람들이 진실하고 정직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 터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거짓의 구조에 불과하다면 그 자신의 성실성과 착함이라는 것은 그 거짓에 봉사하고 있는 거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 정통파가 있었다면 현대에 있어서 바리새 정통파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최근 몇 차례 저와 뜻이 같아서 항상 교류하면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동료들이, 목사들이죠. 동료들이 더 이상 목회를 계속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수건을 던진 거죠. 목회를 포기하겠노라고 하는 선언들을 접하게 되면서 마음이 매우 심란하고 우울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지난 세월 동안 아주 적은 사람들의 친구요 동료로서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그 사람들이 SNS 상에서나 많은 친구들을 거느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고 칭송하고 존경을 표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뿐이었죠. 존경과 칭찬과 칭송, 이게 뭡니까? 말이잖아요. 말뿐인 거예요. 누구도 그들을 진실로 그들과 함께 행동하려고 하지 않았다. 소수를 빼놓고는. 그래서 심지어 열악한 목회 현실에 더 이상은 목회를 지속할 수 없다고 수건을 던지겠다는 그러한 상황에서조차도 그 사태에 진실로 함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그 상황에서조차 대단하십니다. 용기 있으십니다. 이렇게 영웅적으로 그 사람들을 칭송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저는 배반감을 넘어서 내가 그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모멸감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다 스스로 선택한 일이니, 지가 좋아서 선택한 일이니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회라는 것도, 또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도, 누군가가 뭘 가리키고 누군가가 뭘 받아들인다는 것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진리의 일깨움은 광야의 예언자에게서 받고, 돈과 시간과 헌신의 동행은 구태의연한 예루살렘 예배당에 갖다 바치는 그런 식의 정통파 의식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에게 배워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에게 했는지, 뭘 바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런 정통이라면 그런 얍삽한 바리새인들에게는 기대할 바가 없는 거죠. 미래가 없는 거죠. 행동으로서 나타날 교회의 미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계시니 행운입니다. 엊그제 지방에서 보내온 어느 분의 편지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 설교 감사합니다. 2018년 1월과 2월 사이에 설교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서 반가웠어요. 차근차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영혼의 힘 1과 2 설교는 정말 대단하더군요. 제가 그동안 느꼈던 영혼의 허기와 갈증의 원인을 알게 되었고, 또 알았어도 해결책을 못 찾아 헤맸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을 만큼 귀한 내용들로 가득 찬 설교였어요. 무지로 일관된 신앙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재조정하는 계기가 된 건 분명합니다. 진작 그걸 알았다면 삶의 태도가 달라졌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과, 지금이라도 이런 글들을 접하며 눈이 번쩍 뜨일 수 있음에 감사할 뿐이지요. 고뇌하게 하고 깨어있게 하는 말씀 의지하며 하루를 살 때만 살아 숨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고마움을 언어로만 표현하기엔 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사실 먼저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작은 선물을 보내고자 합니다. 꼭 허락해 주세요. 꼭. 제가 몇 번 거절을 했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상에게 친절하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분열시키고 나누어 온 모든 교리, 율법, 지식, 그 모든 관념이 다 그치고, 우리들 자신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그치고 사람을 참답게 안식하게 해주는 참다운 신앙, 참된 종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면서부터 모든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생득적으로 획득하게 된 온갖 선입견들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고 대상으로부터 고립되어서 소통을 차단시키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심정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도 몰라도 무관심한,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식의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삶이 그에게도 안식을 베풀고 나에게도 안식이 돌아오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내면의 경건으로 삶을 자유롭고 기쁘고 가볍고 신나게 모든 타인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삶이로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해방을 위해서 참으로 진지하고 경건한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참답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때 어떤 사람들 속에서든지 환영받고 이해되고 공감받고 꼭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록되고 이해되고 또 납득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의 가진 진리가 그들 안에서 수용되고 설득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그 친절과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가,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가 가감없이 유감없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우리 자신이 그 안에서 안식하며
또 그 안식을 우리의 모든 고마운 이웃들에게, 귀중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인연과 연유로 인해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부딪히게 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고결한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